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값없이 복음을 전한 것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누차 강조하면서 그가 다시 방문했을 때에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바울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을 대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가 부모를 위해 저축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저축하는 것처럼 고린도에서 세례를 받지 않은 자신의 사역 원칙을 고수하겠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돈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내어줄 작정이라며 이렇게 그들을 사랑한 것 때문에 도리어 그들의 사랑을 덜 받게 된 것이 옳은 것인지 반문합니다. 공동체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거룩한 값진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의 빚 이외에는 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자신을 주셨습니다. 나도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시간과 소유 또 열정을 아낌없이 드리고 있는지 그렇게 드리고자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내가 해줬던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면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고 생각하면 언제나 그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행했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바울은 사례를 받지 않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 성도를 속여서 이익을 챙기는 교활한 자다. 그렇게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바울이 연보를 착복하려 한다 하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가 보낸 사람들인 디도와 그 형제들이 어떤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 그러면서 바울이 겸손하고 정직하게 사역한 것처럼 그들도 그와 같은 마음과 방식으로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상기시키는 것이죠. 신실한 사역자의 그 선한 의도와 착한 행위를 함부로 의심하며 비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16절 보세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로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18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냥 변명하거나 이렇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디도를 통해 가지고 디도는 내가 보낸 사람인데 디도를 한번 봐라. 과연 그러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를 보면 믿을만 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그러겠느냐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도는 사도 바울의 일종의 편지가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들을 때는 꼭 그쪽 이렇게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으면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더라 하는 겁니다. 19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자랑과 변론이 변명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진실성을 보증하시기에 그는 사람들에게 변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오로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내 말과 행동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어떤 일에 있어서 변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 참 신기한 것은 부정적이고 나쁘게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 교정을 해줘야 돼요. 교정을 하지 않으면 그게 이렇게 진실이고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친구 이야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친구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이 다른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걔가 그렇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직접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이런 소문이 들린다. 노예에서 그렇게 들린다더라. 그래 어떻게 됐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굉장히 이렇게 속상하겠더라고. 속상하고 또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한쪽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혹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거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본인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황이 좀 판단되더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참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교회는 맞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그런 어떤 상황이지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가더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1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시기 다툼, 당 짓는 것, 교만, 무질서, 이 교회의 연합을 해치고 부정음란 호색한 죄를 회개하거나 치리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다시 얼굴을 붉히고 책망하는 일이 일어날까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언급으로 볼 때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20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21절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정말 그 일에 다시 빠질까 너희들이 걱정이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도시 자체가 굉장히 그런 도시여서 또 그런 가망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 잘 안 변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거에 어떤 자주 실수하고 잘못하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자꾸 내게 반복이 될까? 그리고 내게 잘못되는 일들이 일어날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걱정사항과 또 바르지 못한 이야기들은 바르게 이야기해주며 또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준 것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옳지 못한 것들 또 바르지 못한 것들이 있을 때에는 분명하게 바꾸고 또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